한 번만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 속에 감정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감정.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허수아비나 또 그 마네킹이 앉아 있는 것과 똑같겠죠, 그죠? 우리가 찬송을 해도 감정이 있는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이렇게 그 물건 파는 데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장난감 곰이 테이프 감아놓으면 거기서 막 박수 치고 이렇게 그 심벌 치는 거 보셨죠? 그 앞에서 같이 춤추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건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감정이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감정이 실린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감정이 실린 찬송, 또 설교할 때도 감정이 실린 설교. 감정이 실린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간에 이런 교통, 영적 교통과 감정의 교통이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설교. 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떤 목사님이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원고를 읽으면서 원고 읽기 바쁘니까 성도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 원고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짧게 하면 좋은데 한 40분씩 해봐. 그러면 그 원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주무시겠죠? 그죠? 이게 감정이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할 때 그걸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걸 완전히 숙지를 해서 거기에 그 감정을 담아서 연기를 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감정의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생물은 서로 이 감정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노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신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찬양을 하는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내 감정이 섞여 있지 않다. 그건 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또 말씀을 듣든지 서로 감정이 서로 교감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가도록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무슨 뭐 원고를 보고 뭐 이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담아놓고 여러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서로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괜히 쓸데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감정으로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원뜻을 깨닫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요. 그 앵무새처럼 맨날 외우기나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앵무새가 떠드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으시죠? 앵무새처럼 맨날 이렇게 줄줄줄 외워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고백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원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여러분 뭐가 생략이 됐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됐죠? 주어. 내가 I believe in Holy Spirit. 그 I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내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사오며 내가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사오며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사오며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알았습니까? 한번 사도신경 한번 그 앞에 맨 앞에 펴보세요. 성경책 앞에 있잖아. 거기 보면은 하반절에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요. 그죠? 성령을. 근데 원래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또는 내가 주어가 생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피어리드가 있죠? 뭐야 이게? 컴마야? 자, 그 다음 거룩한 공예와 또 있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있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또 나는 거룩한 여긴 공예로 되어 있는데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또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그럼 거룩한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거룩한 공회라고 그랬죠. 공회라고 그랬잖아.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다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공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예가 뭐냐? 공예. 이 공예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든 간에 공동체라는 의미였어요. 그냥 단순히 공동체. 그런데 이렇게 공회라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때가 암흑기란 말이에요. 암흑기. 여러분 4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지금 2021년이니까 거기 400년 빼면 1621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의 병자호란 때쯤 얘기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선지자를 보내주시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깜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선지자가 오질 않았으니까 깜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또는 신구약 중간이다, 중간사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구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네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니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 생기고요, 율법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공회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 때 자기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게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죠?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체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그럼 외식자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외식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바리슘이라고, 바리슘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구별되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외식하면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오지 않는데 야, 우리가 율법이라도 잘 지키자 그래가지고 외식을 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뭐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안 보이니까 야 사람 살다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어딨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성경에 나오죠? 그죠?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같이 벌어서라도 정성까지 쓰면 돼. 좋은 일하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거야. 뭐 불쌍한 사람 좀 돕고 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두개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제 율법을 전부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가 만들어졌어요. 공회. 이 공회는 재판기구입니다. 재판기구예요. 그래가지고 약 70명의 지도자들을 갖다 세우는 거죠. 덕망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네드리온 공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슈네드리온이라고 그래. 슈네드리온. 이렇게 슈네드리온, 원래 원어로는 슈네드리온이라고 그래. 이런 사네드리온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네드리온 공회. 그래서 70명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사네드린 공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공회는 재판기구예요. 재판기구.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사네드린 공회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결정 내린 기구가 바로 공회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그 47절부터 53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죽이자고 모의한 것이 이게 공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걸 본 사람들이 나가서 막 예수가 죽은 자 살린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야, 이러다가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우리가 왕이 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우리 민족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죽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기관이 바로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그 사도들이 나가서 그때도 이제 막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예수님이 고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사도들하고 막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공회에서 저들을 가만 둬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 공회에서 잡아버리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공회에서 결정했어요.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공회에서 결정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가 계속 나오는데 그 공회는 뭐냐? 재판기관이에요. 재판기관. 자,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생긴 게 천주교예요, 그죠? 가톨릭. 그 당시에는 천주교라고 안 그랬겠죠. 자,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뭐인 거 아니? 절대로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법으로서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재판해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 기독교를 개종하든지 아니면 불이익당하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강제로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
믿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막 죽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천주교가 생기면서 천주교가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사도신경을 갖다, 사도신경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그들이 자기네 유리하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 어떻게 바꿨는 거 아니? 거룩한 공예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거룩한 공예. 원래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전부 다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뭐예요? 재판기관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제 천주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형을 하든지 죽이든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 천주교를 갖다가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The Holy Catholic Church가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한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천주교가 그래서 이 거룩한 공예를 통해서 이 공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 화형시키고 막 칼로 목 베어 죽이고 막 찍어 눌러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네 천주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이기로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공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를 갖다 자기네 믿는다 이렇게 천주교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죠? 신부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 거야? 야, 천주교가 지금 95개의 조항이 성경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가 다시 이 95개 조항을 다시 되게 바꿔서 성경으로 가야 돼.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신부인데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갖다가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때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천주교회가 그 마틴 루터의 말을 듣지 않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소위 개신교의 개신교. 지금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인들을 갖다 뭐라고 말하니? 너희들은 프로테스탄트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반항아들이다. 반항아들. 너희들은 캐톨릭을 반항한 거야. 그래서 캐톨릭에서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개신교가 생기면서 그냥 사도신경에 이 거룩한 공예라는 단어를 갖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가져오는 거니? 세례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세례. 원래는 침례였거든요. 원래는 거룩한 교회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내 공회를 세운다고 안 그랬다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세운 게 교회였어요. 근데 원래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가 그걸 갖다가 거룩한 공회라고 바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거룩한 교회로 다시 환원을 했어야 되는데 환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계속해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와 계속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알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천주교에서 했던 거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질 않았는지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개신교가. 그래서 지금 장로교나 이제 다 그냥 이 샤워식으로 이 세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세례가 아니고 원래는 침례였죠. 그죠?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침례가 원래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그걸 바꿨는데 바꾼 걸 갖다 그냥 가지고 들어왔어요, 개신교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침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 것은 내가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는 내가 스스로 우리 교회는 개신교다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야, 우린 개신교라고 그러지 말자. 너 개신교냐?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들 작은 집이라고 자기네 큰 집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왜 개신교야? 우린 예수교지. 응?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성경을 바꿨잖아. 그죠? 성경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성경을 바꾸면서도 그놈의 공짜하고 무슨 껌딱지가 붙었는지 그냥 거룩한 교회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이 공짜를 갖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지금. 그 공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거기 껌딱지가 붙어 있는지. 그냥 거룩한 교회를 바꾸면 우리가 이 천주교 카톨릭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바꾸면서도 그 공짜를 떼어버리지 못하고 또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만 무슨 The Holy Universal Church, 우주적인 교회다. 나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언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를 믿었어? 우주에 무슨 교회가 있어? 지구에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고백을 갖다가 지금 또 붙여놓은 거예요. 거룩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믿죠? 자, 그럼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자,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할 때.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몸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감독자를 세우시는데, 감독자를 세우셔갖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자들은 교회에서 감독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란 뜻은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는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임을 믿사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봉독했던 하나님 말씀 24절로 29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응?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뭐 손가락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프다든가 발가락이 아픈다든가 그러면 그게만 아파도 여러분 몸이 다 아프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도 교회를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막 영양 보충도 하고 막 별일을 다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진 주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느 한 구석도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아프지 않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라도 만일에 교회를 아프게 하거나 교회를 이간시키거나 교회를 쪼개거나 교회를 갖다 나쁘게 하거나 이런 것은 다 마귀의 소행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이런 것들 다 결국 올라가면 다 마귀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리고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하여 줄 믿사오며 그리고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하도 신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볼 때 the Holy Church. 교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교회를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렇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해보세요. 안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몸 된 교회를 더 사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사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화합하는 자
또 교회가 혹시 이렇게 어디 구석에 세지는 않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고 보살피고 그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나는 교회만 잘 된다면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29절에도 보니까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물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원래는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끊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단원별로 끊어지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와 이 고백을 할 때, 맞아,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몸이 아프지 않게 해야지, 예수님 몸이 튼튼하게 해야지, 예수님의 몸이 정말 아주 건강하게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교회와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동안도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앞으로도 내가 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